아버지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이처럼 주일 한가운데, 주중 한가운데 저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저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저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 향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선을 치르고 이제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라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와 또 참으로 종교적인 자유와 또 저희의 모든 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키고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참 정치적인 파워가 매우 높아지고 참 전쟁의 위험도 높아지는 세계 정치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지혜롭고 또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리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보면서 참 이 나라를 이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선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참 돕는 자들을 많이 얻어서 각계각층의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 보복하지 않고 화목하고 또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투표하지 않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강건하고 건강하게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자들,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뜻이면 참으로 이 고통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푸틴과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는 정기룡 전도사님 설교하실 시간인데요. 정 전도사님이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대신 제가 대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다음 주라서 말씀도 다음 주 분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저 준비하던 거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인데요. 원래는 레위기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160쪽인데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우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진노로 사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키움 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 같아요. 원래는 그 향을 성소 안에 피우기 위해서 그 향을 위에 얻는 그 향로를 가지고 갈 때 그 속에 그 원래 밑에 두는 불은 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숯 같은 걸 가져오게 돼 있겠죠. 근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우 두 제사장은 다른 곳에서 그냥 불씨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는데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그 중대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향로에 분향을 하면 되지.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지. 뭐 밑에 불이면 어떻고 또 저 불이면 어떻고 그냥 하여튼 어떤 불이든 태워드리면 안 되는가. 이렇게 다른 불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즉사하게 하신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에게서 더욱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시며 엄격한 책임을 물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 직분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일들 중에는 가장 복된 일이지만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지는 직분인 것이죠. 영광에 비례해서 책임도 막중했죠. 자, 이런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가서 분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정하지 않으신 불을 들였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행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향을 하나 태워드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태우심으로 제사장이 가진 엄중한 책임,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엄중한 책임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보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숱한 허물과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다 하는 일들은 볼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계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편.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계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엄중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아마 조심했겠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이후에도 실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 이 일은 처음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제사장 직분의 엄중성을 아주 대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일을 계기로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 특히 제사장에서 요구되는 성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10장 9절 이하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올 때 취한 상태가 아닌 맑은 정신으로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는 세상의 타락한 욕망과 기쁨과 쾌락에 취해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취생몽사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어서 10절 이하에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속된 삶을 사는가, 저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더러운 삶을 사는가, 그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계시죠. 믿는 신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 깨끗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더럽고 부정한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이런 계시가 끊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그냥 헌금 생활 잘하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되고, 또 전도 좀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요. 내 삶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 옆에서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정결한 것이 있고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나의 모든 생각들 속에도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고요. 내 말 속에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주 진노하시는 말도 있고
참 기뻐하시는 말도 있고요. 내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거는 정말 더럽다, 그러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깨끗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요.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11절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즉 맑은 정식으로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을 가르침으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특히 율법을 통해 가르치라.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자,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드리며 섬기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가족이라면 하나님 닮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이처럼 제사장은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레위기 11장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의 구별을 해야 되는 삶 가운데서 첫 번째 영역, 구체적인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뒤에 보면 계속 이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계속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중에 11장은 이제 첫 번째 영역이에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 우선 오늘 먹는 일에 대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쭉 나열하십니다. 자, 여기 열거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들을 구별할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몇몇 표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표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짐승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나타나야 돼요. 새김질만 하거나 굽이 갈라지거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굽이 있어야 된다. 또 새김질, 대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게 대새김질은 어떤 동물의 특징이에요? 어떤 동물의 특징이에요? 초식 동물의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이 대새김질과 이 굽이 갈라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초식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육식 동물이라 그러죠. 맹수류. 예. 또는 잡식 동물이라 그러죠. 그죠? 초식도 먹고 육식도 하는 그런 동물들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초식 동물이냐 아니면 맹수류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냐, 아마 이것으로 좀 나눠지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1장 11절에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우리말로는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기에 좀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혐오스럽다 그러셨죠. 이거 어떻습니까? 물고기 중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때요? 뱀장어 같은 거, 꼭 뱀 같잖아요, 그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뱀 비슷하게 생긴 거, 예,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음식은 다 식물이에요. 과실, 씨, 채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마 세상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식을 통하지 않으면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걸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육식을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세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는 그 육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짐승들의 경우는 포악한 것, 다른 것을 잡아먹는 것, 살육,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의도 속에는 어떤 포악한 성질, 행위, 혐오스러운 성질, 뭐 이런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의식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되고 저런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규례가 단순히 어떤 고기 자체가 뭔가 더럽거나 또는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서 더럽다고 정하신 것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혐오스러운 것, 포악한 것, 이런 영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의 정결 규례 자체가 어떤 것은 먹으라, 어떤 것은 말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어떤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를 참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특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정결한 짐승은 다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고 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들은 다 우리 몸에 건강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 콜레스테롤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박사 한 사람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강의하기를 이 오징어 같은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콜레스테롤 높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거다. 막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또 그냥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또 난리를 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정과 부정을 나누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런 외적인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주된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런 물리적 차원을 의식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정말 성경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가지셨던 뜻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규례의 참뜻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구약에서 이 정결 규례 먹는 것 손과 속을 구별해 가지고 먹고 먹지 않는 것, 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런 것들의 정결 규례의 본질이 뭐냐?
먹는 것이나 씻는 것이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그건 그냥 먹으면 배설물로 나가는 것뿐이다. 정말 하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미워하여 살인하는 마음들, 도적질하는 마음들, 거짓말하는 마음들, 남을 회방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악한 거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예, 그렇게 가르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규례의 본질이 뭐냐? 먹는 것이나 씻는 것이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다만 이런 규례를 통해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배우며 날마다 참된 정결함, 영적 정결함을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다.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겉으로 정결규례를 아무리 잘 지켜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그렇게 해도 자신의 내밀한 마음이 자아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외적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적인 마음이 실질과 본질이고 외부적 규례는 그것의 표에 불과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참 실체가 왔으니 더 이상 구약의 규례, 정결규례나 이런 건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니 먹고 마시는 구약의 체계에 이제 더 이상 구애를 받지 마라. 이제부터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들,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니 이제 구약의 이러한 여러 규례들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예표하는 표식으로 세상 차원의 것으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고 음식과 동물을 가려서 먹게 하시는 일들을 행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과 또 그 기쁨과 거룩한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하는 것이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구별하여 성별된 삶을 살라는 신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은혜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그 은혜의 실체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구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가르쳐주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가 너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너는 더 이상 그런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정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은혜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 이후에는 이제 그 그림자들, 그 구약의 규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거기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규례의 진짜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니 너희 마음에서부터 정결함과 부정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음식을 가려먹는 규례의 이런 본질, 이런 영적 본질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1장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이미 알리고 계세요. 43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11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차원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견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질인 어떤 거룩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 인간의 신자들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같이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함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심은 영적인 거룩함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야 하는 우리의 거룩도 영적인 거룩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정한 것을 먹어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외부적인 더러움, 건강상의 어떤 부정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 정결 규례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 차원, 외부적 차원의 부정함,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외부적인 걸 통해서 더 높은 어떤 영적 차원의 성결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듯이 미리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의식적인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혐오감, 외적인 포악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뭘 나타내려고 했는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영적인 것을 가리키려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혐오스러운 것이나 포악한 것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혐오스러움과 또한 포악함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 정결 규례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보통 사람은 하루에 두세 번은 먹어야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상적인 먹는 일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성속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속된 것은 다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취하라고 하실 때 결국 가장 일상적인 것,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부터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성속을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성과 속을 구별하고 정과 부정을 구별해서 성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상생활의 제일 중요한 일, 먹고 마시는 일부터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다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덧붙인다고 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적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적 생명에 있어서 음식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이면에는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참 말씀을,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할 때도 참으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잘 가려서 올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나온 말씀은 잘 취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잘 제거해야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인 만큼 길게 설교를 하면 많이 요구도 먹을 것 같아서 짧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좀 평소에 의문스러웠던가. 왜 하나님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짐승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건 정결하고 이거는 부정하니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떤 거는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거 거룩과 부정함을 또 이렇게 그 먹는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참 그 의도를 알기 힘든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규례의 깊은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처럼 이 물질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것,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들, 말하는 말들,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미리 참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는 것부터 성속을 구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서 성속을 구별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거든요. 이단적인 말, 잘못된 말씀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버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참된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정결 규례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오징어 먹어도 됩니다. 비늘이 없고 해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원래 영적인 의미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의미가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거룩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삶 속에서 부정한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높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오히려 낙심이 됩니다. 무력하고 능력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전함을 얻어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